257장 찬송은 처음 은혜 받을 때 이 찬송 부르면서 만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즉이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구절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은혜가 돼서 참 이 찬송 부르면서 통곡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이랑 같은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면 속죄함 받은 날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 부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안 믿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또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까지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참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은 더 은혜가 되고 또 굉장히 힘을 얻게 되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송 은혜가 되면 만문이 열려지게 되고 은혜의 천국문도 열려지게 됩니다. 한 번 다 불러보고 싶은데 저 반주가 다 들어가서 못 부르겠어요. 눈치를 보면서 들어가서 내가 불러낼 수가 없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우리 13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실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이번 주 안에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시면서 버릴 거 버릴 수 있도록
버려지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 삶 속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 잘 안 되고 또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잘못할 때는 우리 매도 때리고 하죠. 혼도 내고 또 벌도 주고 매도 때리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식이 올바로 되길 바라서, 잘 되길 바라서 그런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죄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냥 두겠느냐 말이죠. 징계를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꿀 것을 바꾸게 되고 버릴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은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가 뭡니까? 한쪽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세상에 들여놓고 그럼 절겠죠. 그렇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아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래서 버릴 것을,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릴 때 이제 짝발을 놓지 않고 두 발 같이 잘 다니면서 2, 3, 7, 5천 종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래서 말씀을 이제 버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나쁜 습관, 이게 버리라.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인데 우상 붙잡고 있지 말고 우상 버리라 그랬습니다. 또 잘못된 잘못 각인된 가치관. 가치관은 뭐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관이라고 하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걸 가치관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가치관 버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버린다고요? 말씀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이 싫어한 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찾은 올바른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려면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되죠. 전도자의 삶을 살면 버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버려지죠. 잘 안 버려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버려진다고 그냥 누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이들이 오줌을 싼다, 뭐 이제 똥을 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저귀 채우는 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엉덩이 다 헐겠죠. 그럼 빨리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워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바꿀 것도 많고 내버릴 것도 많은데 뭐 하고 있어요? 아직 그냥 갖고 있단 말이죠. 누리고 있어요. 그걸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 빨리 바꾸라. 내버리고 바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버려지는 것이 있다. 이게 뭔지 우리가 알고 이번 주간에는 정말로 이제 여러분이 버리고 싶어도 안 버려지는데 빨리빨리 버려야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수집하자 그러죠. 뭐든지 갖다 모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수집하는 그런 그 취미가 좀 옛날엔 좀 있어가지고 우표도 수집하고 그랬었어요. 우표 수집했는데 꽤 많이 수집을 했었는데 그 뭐죠? 수집해서 넣어놓는 그 이제 노트가 있잖아요.
그걸 안 사갖고 그냥 뭐 이렇게 묻어놨다가 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표 수집해 보니까 참 희한한 그 우표들이 많더라고요. 외국 우표도 뭐 모아보고 국내 우표도 많이 모아보고 기념 우표도 모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수집하는 거는 이제 좀 취미가 있었는데 지금도 뭐 이렇게 이래 보고 눈에 괜찮다 싶으면 서랍 속에 집어넣고 잘 안 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람 특기는 뭐냐? 내버리는 게 특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죠? 그럼 모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취미인데 나는 그 빨리빨리 못 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결혼해가 보니까요. 요즘도 뭐 이게 어제보다 조금 이제 오래된 것 같다? 그럼 바로 버려요. 이러고 그 유통기간 지났다? 그럼 즉각 버려. 먹으려면 즉각 버립니다. 양말이 이렇게 발가락이 떨어져가고 이 좀 꼬매주시오 그랬더만 그럼 뭐 때문에 꼬매냐? 내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예, 그렇죠. 뭐 이제 돈 많은데 빨리빨리 새로 사면 되는 거지. 전에는 제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양말을 뚫어지면 어쩌면 한겹 입고 또 긴 것이 또 떨어져. 그럼 또 입고 또 세 번까지 입고 나중에 바닥이 없어. 새로운 바닥에 다 버리죠. 그러도록 신었는데 별로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떨어진 양말은 기어 신을 수 있어도 우리가 나쁜 각인된 잘못된 각인된 거 이게 병될 건 빨리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바꿀 거 바뀌어지고 또 버릴 거 버려져서 진짜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버려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중심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습관. 이거 빨리 내버려야 되죠. 습관 못 고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습관이 잘 안 바뀌어진다는 것을 옛날 어른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바꿀 수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습관을 바꾸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갱신이 되면은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 됐기 때문에 과거의 습관 그냥 갖고 있을수록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이제 뭐 찬송 부르면서 257장 찬양 부르는데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옛날 죄 계속 거기서 묵사 그리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게 됩니다. 잘못된 습관을 빨리 내버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 그게 버려진다 그런 겁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이걸 안 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습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자기 습관을 이게 바꿔지는데 어떤 일이 마음에 안 들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 내 마음에 들도록 이렇게 잘 일이 안 돼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짜증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해보세요. 뭐 이제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어 짜증난다. 난 전도자인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 이게 짜증 안 난다 그러는데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넘어서는 안 나서. 내 비리를 엑스파일 공개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추워가지고 산에 계속 못 가다가 좀 이제 날씨가 풀려갖고 우리 산에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 산에 가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나는 안 나가봤거든요. 밖에. 그러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두꺼운 잠바를 입고 가세요. 그냥 이제 조금 얇은 패딩을 입고 가려고 그랬었는데 가볍게 산에 가서 운동할 계산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 입고 안 된다는 게 추워서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바꿔 입었습니다. 바꿔 입고 나갔는데 가다가 이제 뭐 자꾸만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제재를 하니까 좀 기분이 나서 짜증이 약간 났어. 올라가다 보니까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안 가라는 거예요 속에서. 5분 이상 내가 잘 안 가는데 5분 넘어가는데 안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찬송을 틀었습니다. 그 볼륨을 제일 크게 해놓고 다른 잡소리 못 들어도. 그래 이제 찬송 틀었지. 뭐 이렇게 크게 틀어놓냐고 좀 약하게 틀어놔. 거기다 더 짜증이 나버렸어.
그래서 가다 말고 뒤로 돌아가. 그 길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혼자 가시라고. 왜 그러냐? 더 가다 보면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짜증내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내려왔어요. 안 싸웠어요. 그래서. 전자의 삶을 누리면서 이번 주간 여러분 싸울 일 있어도 싸움을 하지 마시고 잘 넘어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나에게 불리해도 환경 때문에 우리가 화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서론이라 전부 다. 그렇죠? 마음에 안 들고 또 이제 환경이 안 좋고 전부 서론적인 거예요. 이거를 화를 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그냥 넘어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우리 넘어서야 되죠. 잠언서 16장 여기 이거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갈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그렇잖아요. 모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은 짜증 안 낼 수 있는 거지. 또 환경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화가 나고 막 우라통이 터질 것도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시는 거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어하는 거 어려운 환경 내게 안 맞는 환경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이 된다고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글프지 않다. 사람에게 인정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아시면 되는 거지. 시편 139편 2절에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선 걸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 마음을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도 아시고요. 안고 일어선 것도 아시고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인정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 이런 걸 넘어서고 서론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짜증 부리고 화내고 이렇게 낙심하고 했던 거 넘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우상 자꾸 여러분이 가정에 아직까지 부모님들 때문에 그 제사 지내고 아직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버릴 수 있냐 말이죠.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자마자 집에 와서 제사 안 지냈습니다. 제사 그 상처를 놓은 데 가서 절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무섭고 안고한 분인데 보통 때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못 하는데요. 이제 이 영적인 것, 신앙에 관계된 것이니까 이게 할 수 있더라고요, 말을. 아버지 제가 교회 가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제사 지낼 때 이게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 귀신이 먹습니까 이거 차려놓는다고 먹으면 음식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내 절하지 않고 기도를 할게요. 절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라 거기다 귀신이 오나? 그러시더라고. 어떻게 그 하나님 감동이죠, 그렇죠? 그때부터요. 절을 안 하고 제사 지낼 때도 옆에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조상님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가정 복음만 되도록 기도했겠죠. 그런데 우리 밑에 동생이 있다가 형이 절 안 보면 내가 볼게. 자기가 대신하는 거. 내가 장남인데 지금까지 안 믿는 거 있죠. 지금도 심심하면 가고 부모님 산소 가서 이렇게 세제 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사고를 많이 당했어요.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당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참 그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못 전해줘 갖고 참 그렇구나. 우상이 뭔지를 내가 못 가르쳐 줬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창조도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걸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다른 사람 보고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 그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쟤는 농담하는데 걔도 그렇게 아버지 부르면 따라간다? 그럼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제가 돌았구나. 나중 가서 몽둥이를 뒤집힐지 모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은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 자, 결국 우상은 뭐죠? 사단을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먹지 마는 선악과 따먹으면 말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망했잖아요. 이렇게 저주가운데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단을 따라간다? 그것 사단을 또 숭배한다? 하나님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3, 4대까지 죄를 갚도록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상을 빨리 버릴 수 있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3절은 뭐랬습니까? 네 속에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뭐라 했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내가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손 3세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의 저주가 끊어졌죠, 그죠? 그게 여러분 가문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고 부모님이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럼 그 뒤에 영향이 굉장히 영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영향들이 오는 겁니다. 눈에 우리가 영적인 사실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사실들이 얼마만큼 사단의 역사하며 얼마만큼 이 악한 영들이 와서 이제 가정과 가문을 괴롭히냐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제 버릴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는 재앙, 어떤 재앙이 올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재앙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각종 여러 가지 악한 자들, 이제 모든 그 제진자와 더불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은 뭐라고요? 지옥 들어가는 거. 이게 둘째 사망. 이런 재앙을 우리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재앙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죽은 뒤에 지옥 가야 됩니까? 아니면 천국 가야 됩니까? 뭐 물어보지 않아도 뻔한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빨리빨리 내버리. 하나님이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이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탐심이 우상 숭배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탐내는 거. 우리 돈이 우상 될 수도 있죠, 그죠? 이런 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탐심조차도 뭔가 우리가 좋은 걸 보고 지나치게 탐하는 거. 또 이제 식탐. 먹는 걸 너무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 걸리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몽땅 다 뭐 있죠? 배설물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배설물처럼 이를 버릴 수 있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제 우상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제 이것도 버려지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자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겠네. 버리게 되죠.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은
경쟁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경쟁에서 이기기를 좋아합니다. 뭐 요즘 보니까 그 영상 빙상 대회 한 거, 뭐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빙상은 뭐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뭐 스키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다 이제 뭐 메달권에 들지 못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 우리나라 쇼트트랙, 스케이트 이제 그거밖에 없더라고. 뭐 그게 이제 조금 이제 메달 몇 개 땄다고 막 싹쓸이 이러면서 계속 영상이 뜨는데 보니까 뭐 진짜 생명 걸고 막 경쟁하더만요. 자, 그거 뭐 메달 하나 따려고요. 가다가 뭐 중국 선수들한테 예,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반칙을 많이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다 하여튼 다른 사람 내가 끝내리고 내가 올라가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거 조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응답받아서 이기길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거. 다 이제 인정받고 싶어 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유, 뭐 장로님 최고입니다. 뭐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최고 아니래도 빈말만 들어도 좋잖아.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 헛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오전에 얘기했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거, 내 눈이 원하는 걸 금하지 않고 또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고 항상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 즐겼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거 다 했다 그 말이죠. 또 마음으로 하고 싶은 거 다 누려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마지막 가서 다 그 후에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나중에 결국 다 이런 것이 헛되다 그 말이죠. 다 헛된 것이고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이 진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버리게 되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인기 끌라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인기 끌라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오직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이것을 다 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되죠.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부귀도 이제 보물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직이 되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이제 전도자가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순종의 삶을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이 버려지려면 어떻게 되겠냐? 첫 번째로요,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자꾸 체험해야 돼요. 어디서요? 전도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자꾸 말씀 따라가는 이제 이 삶이 돼가지고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라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따라가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미션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한테 누구를 만나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예수 영접했어. 그럼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거죠,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비전을 갖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자꾸만 체험하고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말씀 따라가면서 강단 말씀 안에서 보호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힘을 얻는다.
이제 이 기도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들 어제 교사 자체 수련회하고 오늘 점심 먹고 이제 포럼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다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사들이 우리 양혜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여름 성교학교 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 렘넌트에 예배 중심이 되도록 이걸 심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기도 비밀결 얻도록 기도할 힘을 얻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할 게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런 포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렘넌트 때, 뭐 유치부 때, 혹은 또 뭐 초등학교 때, 렘넌트 때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고 진짜 기도 비밀 속으로 들어가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됩니다.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을 얻어요. 올해는 다 컸지만 그러죠? 다 컸지만 보좌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꾸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낙심도 안 되죠. 기도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내 안에 자꾸만 나타나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자꾸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확인. 이 확인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교회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힘을 얻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꾸 개인이 변화되고 교회가 어떡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원내스가 이루어지죠. 우리 안 되던 부분이 바꿀 것이 바뀌어지고 버릴 것을 버리게 되면 그게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치유되고 바뀌어지고 영적 분위기가 천국 분위기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 현장에 나타나야 되죠. 자, 여러분 이번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고 누리다가 정말 누리면서 현장 갔을 때 현장에서 현장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사마리아성 내려가서 복음 전했더니 거기 귀신 떠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만난 안전병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펴지고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현장에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이죠. 이 증거를 자꾸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고 버릴 것을 버릴 수가 있게 되십니다. 이제 지금 다 망가지고 말이죠. 한 20년 된 차 이걸 끌고 다닌다. 그럼 새 차 보면 그거 계속 보관해야 됩니까? 내버려야 됩니까? 폐차시켜야지 그렇잖아요. 그걸 놔두면 놔둘수록 어떡합니까? 이제 자동차 세면 나오고 계속 손에만 가지. 그래서 이제 바꾸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습관, 남아있는 우상 찌꺼기, 그러면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싹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들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면서 늘 항상 이제 이 땅을 초월해서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 누려지고 그 보좌의 축복 항상 내게 임하도록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받으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거 지금 다 낡은 거 버리게 되죠. 가치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버리게 되는 거지. 자, 삶의 현장에서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가 누립니다. 이게 누려지도록. 자, 목회자 시대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여러분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목회자는 저 나름대로 393 기도를 계속 누리면서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향을 계속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누릴 전무후무한 응답이죠. 이것만 제대로 해주면 어떡합니까?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렇죠? 성도들이 답을 얻고 치유가 되며 은혜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직자는 어떤 축복 누려야 될까요? 393 기도를 여러분 잘 누리면서요. 이제 거기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능을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겠죠? 그 산업을 가지고 그 기능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종자가 누릴 전무후무한 축복입니다. 자, 렘넌트 시대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렘넌트들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뭐 직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393 기도만 제대로 누리면은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탤런트 찾게 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 길을 여셔서 삶 서밋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이 삶 서밋이 되고 그 축복으로 들어갈 때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는 또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시대의 서밋이 되게 됩니다. 전도의 삶.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뭐죠? 어떻게라고 말은 방법인데, 그렇죠? 방법이면서 이게 미션입니다. 이렇게 이번 주간 이렇게 꼭 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방법은 뭐죠? 강단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라. 그런 말씀. 자, 그러면은 이제 버릴 것이 버려지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간단해지겠죠. 집에 있던 거요,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지죠, 그죠? 방도 넓어지고. 망가졌던 사는데 망가진 밥통 같은 것도 버리고 또 이 귤 먹고 나면 박스 종이 박스도 버리고, 그지? 홍빈이 잘 버려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도록 만들고 아주 이 정리를 잘해야 돼. 그럼 삶이 간편해집니다. 자, 우리가 습관, 잘못된 습관과 우리가 가서 부처 앞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들, 세상과 더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버려보세요. 우리가 이제 세상 문화가 우리가 우상대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버리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삶이 간단해지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안초조한 것이 아니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평안해지는 거죠, 삶이. 그리고요, 예배 시간과 이제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때 이제 우리가 버릴 걸 버리게 되면요, 예배가 자꾸 어떡합니까? 은혜스러워집니다.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약간 이제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또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느슨해져 가지고 이제 세상 문화에 잠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시간도 없어져. 세상 문화 이제 즐길 거 즐겨놓고 내가 해야 될 걸 꼭 해야 될 걸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 모자라자는 거죠. 그럼 분주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내가 현수 보고 오면서 너 취미가 뭐냐 물어봤어. 드라마 보는 겁니다. 그럼 너 뺏게 바쁠 텐데 속으로 그랬어. 그 드라마 볼 거 다 보고 공부할 시간이 있거냐? 못 알겠지, 그지? 그래서 좀 줄이라. 보고 싶어 좀 줄이고. 그 나는 줄이란 말은 안 하고 내가 나 텔레비 끊었다 이랬어요. 여러분 핸드폰 자주 보잖아요, 그죠? 핸드폰. 이게 없으면 또 불안하고 안 보면 또 보면 볼 거 아닌데 또 안 보면 어떡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한 번 열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뭐 동영상 보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줄줄줄 비슷한 거 다 계속 나오니까 이 2시간, 3시간, 4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아침하고 점심 한번 건너뛰어도 이건 계속 할 수 있어. 그러면 무사히 망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거기 빠져서 정신 돌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버릴 걸 빨리 버리고 간단하게 만들어. 정신세계가 간단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말씀 듣는 것이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고 그럼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때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오는 열매가 있는데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시편 119편 103절에 뭐라 하냐?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꿀 먹어봤습니까? 꿀 먹으면 벙어리 되잖아, 그지? 꿀 먹으면 꿀이 얼마나 달아요, 그죠? 꿀 먹으면 벙어리 되지 말라 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내 입에 꿀이 떨어진 것처럼 꿀 먹으면 달콤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약간 맛을 느끼면요, 말씀 읽을수록 들을수록 묵상할수록 맛이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쪽에 올페동에 있을 때 이사를 하느라고 이사를 했는데 지금 짐을 못 풀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이 짐은 거의가 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뭐 한 권 두 권 들고 갈 수 없으니까요. 과자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과자 박스 뭐 이제 이름 나오는 그 박스 종이 박스 넣어가지고 이게 싸놓은 거예요. 모양실에다가 그래서 싸놓고 그걸 다 풀지도 못했어. 아직 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설교 좀 토요일 돼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기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있더라? 그 이제 박스를 쳐다보는데 전부 다 뭐 조리퐁 뭐 또 새우깡 그다음에 뭐요? 꿀가베기. 꿀가베기 나오는데 딱 눈이 꽂히더라고. 저 꿀가베기 먹으면 달콤한데 내가 진짜 책을 읽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꿀가베기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느끼면은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기절하게 만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달콤하게 느껴지고 묵상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자가 세워지고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정상적인 전도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버릴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의 삶 속에 이게 쉽게 버려지고 또 다시 부메랑 돼서 돌아오지 않고 다시 이제 버렸던 걸 주워 담지 말고 영원히 버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의 삶으로 이 다음 7월 5천 년 살릴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237 5천정 살리도록 존재의 삶 속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주 정말 바꿀 것에 이어서 이번 주는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를 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또 우리 속에 우상처럼 여겨지는 모든 틀린 것들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또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완전 버리고 하는 오직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주만이 우리 최고로 되도록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